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 부분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만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의의 그 공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단순히 죄인이 아닌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한 것만 가지고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 즉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더군다나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은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입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는 자격이 안 됩니다. 뭐 비자를 받든지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가지고 뭐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이 되려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진리와 의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단순히 죄의 문제만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에서도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의의 공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단 말이죠.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룩의 또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순종이죠. 의라는 게 뭡니까? 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명령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죄 짓지 말라 이것만 우리가 자꾸 명령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내용을 보면은 엄란하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뭐 그런 내용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이제 단순히 소극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군대에서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듯이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명령할 때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사실은 주된 명령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작전을 짜서 그 작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게 더 주된 명령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이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것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를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주님의 의를 따라서 또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 때 그것은 의의 명령인데 그 의의 명령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적극적인 명령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은 관우와 장비가 사실은 능력이 출중하죠. 누구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출중한데 그 왜 마지막이 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까? 그 제갈공명의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이 전쟁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그 명령을 안 따라서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명령을 잘 따르면 그게 쓸 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한 번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그런 만약에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아 이거 정말 승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받아죠.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내 자신의 승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것은 나의 다른 누구의 승리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승리죠. 그러니까 나의 승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죄를 제거하고 또 의를 따라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바로 그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부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죠.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승리라는 것도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면 승리하면은 무엇이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왕조들을 개창할 때도 보면은 그 사실은 뭐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왕조를 개창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고생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고 아유 저 사람의 군대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서 큰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참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명령이다. 말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야 네가 복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명령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충성하게 되죠. 충성. 그래서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이 되려면은 이제 충성하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충성하려면은 진짜 마음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그런 충성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핵심적인 것은 내 머리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요즘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뭘 부인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냐? 내 머리를 내가 머리 되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이제 관우나 장비가 제갈공명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나 또 역사에서 이렇게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 군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때로는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든 그런 실수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자기에게 지시한 그 상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라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누가 머리가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어떤 명령을 보면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막 저기 도망가는데 막 이렇게 추격을 한단 말이죠. 그 이제 이게 그렇게 가면은 함정에 빠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진격하지 말고 멈춰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면은 난 이렇게 가면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함정이죠.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그 지휘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추격을 멈추면은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길 것 같은데 왜 잘 알지도 못하고 여기 진격을 멈추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함정에 빠져서 몰살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머리로 믿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하신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뭔가 내가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면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에 이르셨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려면은 이제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내 보기에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내 보기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거는 나한테 좋은 일이고 나한테 복된 일이고 나의 승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님 한다고 그 예수님이 주님인가? 그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우리가 예를 군대에서 뭐 yes sir 하면서 영어로 뭐 그렇게 하고 뭐 충성하면서 그렇게 상관에게 경례하면서 자기 멋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건 상관을 모독하는 거죠. 상관을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 또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주님 정말 기쁨으로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함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